5장 1절부터 47절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또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분량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절에 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명절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첫 번째 시간에 명절에 관해서 언제 한번 컨셉을 잡고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5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해야 될 5장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거를 좀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장 1절로 인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명절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 부분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좀 요한복음을 보는 눈을 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하고 구별되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공관복음서는 절기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어요. 단 한 가지의 절기만 얘기해요. 유월절 이야기.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집중돼서 유월절 이야기하지 유월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월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한 군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그 어린 시절의 기사를 좀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절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복음은 절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큽니다.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차이가 물론 일반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은 그런 것 제가 보니까 거의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관점에서 본문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절기에 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들을 이번에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은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죽으실 때까지 모든 것이 절기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행적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그 동선이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A점, B지점 이렇게 쭉쭉 가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동선이 절기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먼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명절에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처럼 정말로 절기에 맞춰서 명절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것을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한번 질문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명절에 이렇게 일하실까? 명절에 별로 안 바쁘셔서? 아니면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하면서 들으세요. 나중에 그리고 결론에 함께 같이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했던 2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지금 바로 앞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표적으로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앞전에 있었고요. 이거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이 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작업하셨죠.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일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기서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중간에 어디를 들렸죠?
사마리아 수가성을 들려서 거기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수가성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4장까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은 반드시 갈릴리로 가세요. 오늘 쭉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반드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고향이 거기 있어서요? 그것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공생애를 하시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고향이 갈릴리,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은 갈릴리 중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유대 땅도 특히 예루살렘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지만은 더 큰 비중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거의 그 동선이 갈릴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전에는 이런 걸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들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예루살렘의 사역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갈릴리에서 거기서 계셨다가 5장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또 예수님의 움직임이 전환점이 명절이에요. 근데 이 5장 1절은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이따가 따로 구체적으로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석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어쨌든 이때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될 명절 중에 하나였죠. 세 개의 명절이 있죠. 첫 번째 유월절, 그다음에 7.7절이라고 불리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의 명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미 유월절은 좀 이따 설명했지만은 세 번에 걸쳐서 3년에 걸친 유월절이 다 이렇게 나와요. 유월절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7.7절, 맥추절, 오순절, 그 절기 아니면은 초막절이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어떤 절기인가를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이제 이 5장을 다룰 것이고, 그곳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또 여기에 유명한 그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과의 쟁론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근데 특이하게 유일하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머문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이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유월절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계십니다. 물론 요것만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운 그 시기에 갈릴리에 계신 것은 분명한데 여기는 비록 이렇게 소개는 안 했지만은 유월절 당일날은 예루살렘에 가 있을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이 있을 때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라고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무리를 걷는 기적도 바로 이때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또 유대인들한테 엄청 공격을 당하는 장면도 바로 여기. 또 이로 인해서 제자들 중에 다수가 예수님을 떠난 장면도 바로 여기.
그래서 6월절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7장에 보니까 또 전환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번에는 초막절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될 때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번에도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아까 6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이번엔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처음으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 7장 다루겠는데 예수님이 초막절 처음에는 안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제자들과 합류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보건대 6장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요.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잠적하시는데 지금 7장에도 그와 비슷한 예수님의 입장이 있어요.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막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은 자꾸만 그것을 종용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다만 큰 대단한 아주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들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지 본인 혼자 머무세요. 초막절 기간 중간에 머무시다가 제자들을 포함해서 형제들을 다 먼저 올려보낸 다음에 나중에 혼자 슬며시 홀로 비밀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 장면 가운데 지금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7절부터 38절, 39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당시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켰는데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 선언을 하십니다.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은 간음하는 여인이 나오고 예수께서 그 여인을 궁일로 판결하시고 용서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니까 자신이 세상에 빛이신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눈먼 자,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초막절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하시는 일, 두 번째 6월절 때 그 중간에 이제 알 수 없는 명절이 5장에 있죠. 그때 행하시는 일. 그리고 6장에 보면은 두 번째 6월절이 오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또 7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또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이 10장 21절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6월절 또 알 수 없는 명절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명절이 여기 소개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명절 초막절하고 다섯 번째 명절 수전절을 또 여기 소개합니다. 수전절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예수님의 동선을 보니까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안 가신 것 같아요. 쭉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안 가셨어요.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가능성이 첫 번째가 초막절과 그 수전절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초막절은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예요. 그리고
수전절은 12월 달입니다. 성탄절 즈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세 달밖에 시간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두세 달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다시 갈릴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렇게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수전절 기간까지 쭉 계셨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수전절에 보니까 똑같이 자신의 선한 목자임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게 10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10장 4절에 언급하셨던 그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후반부에 지나서 얘기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윽고 이제 예수님이 수전절날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 10장과 11장을 보면은 역시 이게 초막절과 수전절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도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거의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거의 시간차가 없는 행보를 보이셨다는 거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유월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또 나오는데 12장 1절 읽어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또 한 번의 유월절날 예루살렘 방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딱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한눈에 보시면 알겠죠.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명절, 첫 번째 알 수 없는 명절에 예루살렘 계셨고, 두 번째 유월절에 갈릴리 계셨고, 둘째 초막절에 예루살렘, 수전절에 예루살렘, 그리고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자, 보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시죠? 자, 이것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요한복음에서는 초점이 예루살렘 사역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공간복음은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쭉 나와 있고. 근데 예루살렘의 사역의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와 관련돼서요? 명절과 관련돼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명절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명절이 예수님의 사역의 좀 핵심적인 것인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명절 외에 사역 안 하신 거 아니죠. 명절 외에도 사역을 많이 바쁘게 하셨는데 특별히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거의 올라오신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다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명절이 아닌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은 상대적으로 별로 안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 위주로 기록들이 여기 있어요. 그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명절 위주의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을 원래 3년인데 이것을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 기록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 6월절에만 집중해가지고 이런 모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지금 공관복음보다 30년 뒤에 기록된 거고, 또 제가 지난 서론 부분에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공관복음은 57번인가요? 거쳐서 동일한 이야기들이 같이 기록이 됐다 그랬죠. 동일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만은 그렇게 중복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건, 특별히 공생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중복되지만은 그 앞전에 2년여 시간에 있었던 일들은 요한복음에는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몇 개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공관복음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서 몇 개만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공관복음에서 누락된 이야기들이 여기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다습한 게 아니라 공관복음을 보완하고 보충하고 또 거기서 누락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절기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무슨 2018년 달력이 있는 거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은 뭐 음력을 그냥 대충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날짜를 셌잖아요. 달력이 있는 게 없었잖아요. 달력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없었잖아요. 그냥 음력 갖고 대충 따졌는데 이때 당시도 2000년 전이잖아요. 당연히 달력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명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명절만큼 날짜 개념을 알려주는 게 없잖아요. 명절만큼 달력 기능 갖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명절을 기점으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그 시간표들을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에 예수님이 어디 갔다, 그리고 무슨 사역을 했다,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기간이 딱딱딱딱 구분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단어에 조심하세요. 명절과 절기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절기 중에서 명절로 여기는 절기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절은 2개잖아요. 구정하고 추석이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절 개념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체적으로 명절 개념으로 즐기는 절기가 여기 보면은 5가지예요. 불임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수전절입니다. 날짜별로 3월부터 12월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 중에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율법으로 이렇게 지키라고 정한 거죠.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불임절과 수전절은 율법으로 정한 게 아니죠. 불임절은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거고, 수전절은 마카비서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말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가지 다 똑같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정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당연히 명절 개념이죠. 왜냐하면 좋은 거니까, 회복의 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충 5가지의 절기들이 명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런 식으로 7대 절기가 중심이 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절기, 또 오순절, 여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가을절기, 이렇게 시즌별로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6월절 바로 직전에 불임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 지나서 겨울에 돼서 수전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수전절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찾아온지라 때는 겨울이다 그랬죠. 12월 달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랑 거의 날짜가 겹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절기들은 이 중에서 6월절이 나오고, 아까 다 읽었죠. 초막절이 나왔고, 초막절은 7장에 나왔고, 수전절은 10장 22절에 나왔죠. 기억하시죠? 6월절은 계속해서 3번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5장 1절에 알 수 없는 절기가 하나가 나오죠. 그 절기가 과연 어느 때인가?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답을 주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딱 정해서 말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제가 나름 찾아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좀 연구해 보니까 오순절일 수밖에 없어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름이 다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동선에 의하면은, 움직임에 의하면은 이때가 7.7절, 오순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이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3대 절기라고 하죠. 그 16장,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흠대로 드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무교절을 해놓고 가로 열고 6월절과 연결해서 했죠.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거의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7.7절은 오순절, 맥추절로 다른 이름으로 있고, 날짜에 관련돼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고요. 농경과 관련해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밀을 수확하는 절기라고 해서. 그리고 또 초막절은 이것도 농경과 관련돼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곡식을 저장하는 것. 그리고 광야 생활에 관련돼서 초막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당시로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뵈라 그랬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죠. 뭘 갖고요?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간 게 아까 요한복음 2장 13절이에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들이 성전에 이랬을 것 같아요? 다 편리주의 때문에 그렇죠. 즉 만약에 갈릴리에서 여러분이 갈릴리에서 쭉 이렇게 100km가 넘는 지역에서
소를 끌고 신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다 이렇게 재물이 다르잖아요.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비둘기 묶어가지고 뭐 닭장 같은 데 집어넣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100km를 넘는 데를 이렇게 쭉 오세요. 며칠 걸리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소는 안 귀찮을 것 같아요. 타고 오면 되니까. 자중한 이 재물을 끌고 온다는 게 여간 귀찮지 않죠. 그래서 보통 하는 게 그거예요. 돈을 갖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사는 거예요. 수요가 어디 있죠? 성전에 있으니까 장사꾼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간편해진 거죠. 끌고 오지 귀찮으니까 돈만 갖고 와서 성전에서 직접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환전소가 있잖아요, 여기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로마 화폐를 썼죠. 데나리온을 썼죠. 근데 성전에서는 그게 데나리온에 보면은 그 황제의 흉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방인의 더러운 흉상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것 어떻게 성전에 그걸 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따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를 따로 써요. 이거는 일반적인 시장성을 갖고 있는 화폐는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 세켈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화폐 단위가 세켈이에요. 그 세켈을 환전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낼 때만 사용해요. 세켈은. 그래서 환전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당시로서는 이건 다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건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 성전 밖에 저 한 바깥에서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자중한 이 당시에는 성전 안쪽에 이방인의 뜰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맨 아웃라인 그 장벽 너머에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박스의 옆에 왼쪽에 있는 주석으로 만들었죠. T는 타임을 말하는 거고 6월절 때. P는 플레이스를 말하고 예루살렘에. E는 이벤트, 사건을 말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동선을 쫙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6월절 이후에 유대 땅으로 갔다가 6월절 이후에 사마리아 땅 갔다가 또 갈릴리를 갔다가 지금 4장까지가 지금 예수님의 동선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 어쨌든 간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알 수 없는 명절이 또다시 찾아왔고 예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하신 이 일들과 날짜를 잘 비교해보면 대략 6월절 이후에 50일 뒤에 찾아오는 오순절이 가장 적합한 후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9월, 10월이니까 6월절보다 6개월 뒤에 찾아오거든요. 6개월 뒤에 초막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은 짧은 기간 동안에 약 50일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동선과 맞춰서 50일 기간 동안에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는 칠칠절일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오순절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들어야 되지 그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미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미 유대인의 명절을 앞에 쭉 얘기하고 예수님이 절기에 맞춰서 일을 했다는 것들을 소개했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1절에 알 수 없는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칠칠절인 이유가 45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요. 좀 이따가 5장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확대돼 가지고요. 논쟁이 더 커져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고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런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자, 모세가 뒤에 43페이지 보시면은요. 5장 아까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랬죠. 모세가 내게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뭘 기록했냐?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한 겁니다. 너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당대 모세 시대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의 사람은 없었는데 그럼 후대에 누군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나에 대해서 이미 기록을 했다. 어디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또 18절에도 또 나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왜 나를 고발하냐? 오히려 고발할 자가 있는데 모세다. 왜? 모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듣고 예언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안 믿고 내가 그 사람인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고발당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새겨 듣고 분석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이걸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예수님은 가르침과 관련돼서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죠. 근데 사람들이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비유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를 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그런 무리들에게서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비유를 푸시죠. 씨 뿌리는 자가 씨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또 그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새가 와서 씨를 먹는데 그것은 마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쫙 해주세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일반 무리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실 때가 있고요. 또 그럴 경우는 제자들에게는 따로 세워서 풀어주세요. 이 말은 이 말이고 이 말은 이 말이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깨달을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할 자는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때때로 저도 여러분에게 깨닫는 자는 깨닫게 하고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게. 아니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주변 사물을 많이 비유로 사용하세요.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뭐 공중의 나를 새를 봐라. 실은 공중에 새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네모네 꽃, 양귀비 꽃이죠. 바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엉뚱하게 그냥 엉뚱한 사물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현장의 것을 가지고 그냥 즉시로 다 예수님의 설교는 다 뭐예요? 즉흥 설교란 말이에요. 지금. 즉흥 설교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 랍비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은 예수님 보고 막 뭐라 그래요. 어떻게 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것으로부터 듣는 그대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 자체가 지금 하늘로부터 바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즉시로 말씀하실 때는 바로 눈에 띄는 사물들을 비유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필하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절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기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그 절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절기 때 맞는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기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명절 끝날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누구들이 목마른지 나에게 와라. 그것도 초막절이기 때문에 어필하는 말씀이에요. 수전들도 마찬가지로 다 예수님이 그때에 유월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드리는 절기의 풍습이 있으니까 거기에 미쳐서 바로 내가 어린 양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자, 그렇다면은 이 절기, 알 수 없는 절기에도 예수님이 이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이 절기를 이용해서 이때에 맞춰서 맞는 말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끄집어낸 거예요. 모세. 왜 여기서 모세가 나왔을까?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왜 모세가 여기서 등장했지? 여러분 전혀 궁금하지 않았겠죠?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쫙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하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 불쌍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계속 유대인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논쟁을 벌여요. 여러분이 쫙 요한복음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지긋지긋하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이때도 그런 거예요. 지금 원래 발단은 그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 하나를 고쳤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기뻐할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뭐 속이 꼬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보고 너 왜 그런 일 했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지금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뭐 그건 둘째치고 꼬투리 잡을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꼬투리를 잡았어요. 뭔 꼬투리냐?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했냐? 이걸로 해가지고 일이 벌어지게 돼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모세를 끄집어낸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때가 유대인들이 우리는 지금 이 77절, 오순절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알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날을 무슨 날로 여겼냐면은 율법 수요일로 여겼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전승이죠. 우리 기독교인에게 오순절이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절. 똑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그러니까 오순절 의미보다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더 크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오순절 의미보다 더 큰 게 율법을 받은 날. 그러면 율법을 받은 날의 주인공은 누구죠?
모세잖아요. 지금 이 명절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모세를 기억하겠죠. 예. 오순절의 그 의미보다도 모세를 더 기억할 거예요. 아마 거기와 관련된 행사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연대기 성경에 한 달 전에 하면서 그때 풍경을 좀 했잖아요. 가지고 토라 낭독하는 그 주간도 있고 막 그 얘기했죠. 오순절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거기에 관련 토라와 관련된 그 명절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의 관심과 관점이 모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지금 모세를 끄집어내시면서 봐라, 모세가 어떻게 말했냐. 결국은 모세가 한 말은 나에 대한, 신명기 18장 15절이 나에 대한 예언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 자꾸만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못 살게 가냐.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모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연고로 이때가 7.7절일 가능성이 크다. 초막절하고 두 개의 후보가 있는데 초막절은 아니고 7.7절일 가능성이 많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5장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되게 짧게 한 장만 딱 합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장소는 지금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명절이 이르니까 베데스다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명절이 방금 설명한 무슨 명절이요? 오순절이다, 7.7절이다, 맥주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죠.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실제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더라가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그렇게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맹인이 있습니까? 다리 저는 자 있습니까? 혈기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예루살렘 양문 옆에 베데스다 못으로 갑시다. 비행기 타고. 근데 아쉽게도 이 베데스다 못은 물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45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오른쪽 그림이 지금 베데스다 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는데 다 이렇게 물은 전혀 없고요. 물은 전혀 없고 이래요 지금. 여기 베데스다는 굉장히 커요. 근데 물은 없어요 지금 다 이렇게.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 올라갔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즉 양문이 어디냐면은 양문에 대한 이름이 여기도 많아요. 양문, 여우사반문, 스데반문, 사자문 설명을 쭉 했죠. 본래 이름은 양문이에요. 왜 양문이냐? 양을 매매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서. 양문하면은 여러분 되게 느낌이 좋잖아요. 양시장이란 뜻입니다. 양시장이 있는 문. 그리고 여우사반문이라는 이름 부르는 건 요 문을 통과해서 나가면 여우사반 골짜기로 바로 통하게 돼서 유대인들은 여우사반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스데반문, 기독교인들이 부르입니다. 이 스데반문이라고 부른 이유는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돌에 맞아 순교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자문이라고 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면은 멀리서 정면 찍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가까이 찍는 거 보면은 문 좌우로 사자 2마리씩 두 쌍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자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한동안은 오스만 터키에서 점령당했잖아요. 그때 그 오스만 터키의 왕 술레이만 대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 사자가 나와서 자기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문에다가 사자 4마리 2쌍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점령할 때 불려진 이름이 여기가 사자문입니다. 4개의 문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보면은 그 양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한 50m 정도만 가면은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가면은 거기 양문이 있고 양은 없더라고요. 그 양문에서 들어가자마자 베데스다 못이 정면에 있고 오른쪽에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거기서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갔다 온 거 영상 보여줬을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바로 앞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넓어요. 못이 넓고 또 깊어요.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올 때를 기다렸다가 천사가 내려오면은 그 물이 차여져 있던 것들이 갑자기 물이 옛날 번역엔 동한다 그랬어요. 움직인다라고 여기 표현됐죠. 뭔가 물의 변화가 있나 봐요. 그때 그러니까 천사가 올 때 물의 변화가 생길 때 그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만 먼저 들어간 사람 선착순 1인만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세워라 내어라 지금 계속 기다렸더니 38년이 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곧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 사람이 있던 것을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럼 대단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존경해야 마땅하죠. 근데 여기 복선이 딱 붙어 있어.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다 점수를 깎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유대인의 미움을 받은 가장 단초가 되는 그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안식일과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행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 보면은 안식일날 치유하신 거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한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마음을 품은 계기가 바로 이거예요. 발단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5장에 보면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에서도 안식일날 예수님의 행동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2번에 걸쳐서 안식일과 관련돼서 논쟁이 벌어져요. 오늘 5장과 또 9장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안식일 논쟁의 계기가 되는 것은 병 고침과 관련돼 있어요. 병을 고친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5장에서는 38년 된 환자를 병을 고쳤죠. 9장 가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거기 보면 13절인가 보면은 이날이 안식일이었구나. 지금 요한은 이 얘기를 쭉 쓰면서 꼭 이렇게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때문에 지금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나쁜 것이냐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본래 구약 성경 토라 모세오경이죠. 여기는 안식일과 관련돼서 안식일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명확하게 분류해 놨어요. 안식일날 할 게 뭐죠? 안식하는 거. 쉬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식일날 하지 말 것. 일하지 말라?
그리고 불 피우지 말라. 토라에서는요, 모세오경에서는 안식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네 가지. 요 규정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요것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 관련된 규정이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토라가 있고 난 다음에 시대가 흘러가면서 소위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최종착역이 탈무드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탈무드가 굉장히 교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된 것이 탈무드가 됐죠. 쉬운 적용으로 간 게 탈무드가 됐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요게 복음서에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지금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태클을 거냐?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 지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안 지킨 게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킨 거예요. 그 중에서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규정들이 쫙 있어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과 관련돼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가지가 있어요. 미시나의 기록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안 했는데 이 랍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 뿌리지 말라, 밭 갈지 말라, 곡식단 묵지 말라, 곡식 거두지 말라, 타작하지 말라, 까불지 말라, 곡식 까불지 말라. 진짜 까불지 말라.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라, 곡식을 찌지 말라, 채질하지 말라, 반죽하지 말라, 굽지 말라, 털 깎지 말라, 빨래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염색하지 말라, 실자하지 말라, 밧줄 끊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거 시콜콜하게 이런 거 다 말씀하신 안 했죠. 근데 랍비들이 이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교육 방식이 그거예요. 랍비들이 딱 있으면 제자들이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게 랍비 교육이에요. 그때 당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기를 옛날에 가라사대. 그러면 그때 랍비의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의하셨죠. 똑같아요. 랍비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처럼 랍비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어떻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주로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랍비들의 입장을 묻는 거죠. 그러면 랍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봐. 토론을 시켜요. 그럼 서로 막 토론해요. 2인 1조로 토론하고 3인 1조로 토론하고 막 해가지고 토론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룹 소리가 되면은 이제 랍비한테 딱 보고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들은 다음에 랍비가 최종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 주면 그게 그때부터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거죠. 일반 랍비가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권위 있는 랍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책으로 엮어진 게 미시나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을 39가지로 세세한 항목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삭을 이렇게 밑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것도 여기에 걸리는 거죠.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시나에서 일과 관련된 거 말고 또 사람이 아플 때 치유와 관련된 거 또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무슨 손가락을 베었다 칼로 이거 밴드 붙이는 거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중병 환자를 살리는 거다. 이건 안 돼요. 예?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일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손가락 다친 사람 고친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다 중병 환자들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면 못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환자들 불쌍히 여겨서 고치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유대인들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디에 걸렸다? 이 미시나의 정면으로 위반된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이 유전 전통에 그래서 지금 그걸 갖고 그런 거예요.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인데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데서 정면으로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논쟁을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큰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7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자꾸만 이거 갖고 막 괴롭히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유대인들이 알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제는 안식일 미시나 이건 둘째치고 어떻게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완전히 신성 모독이에요. 신성 모독이라서 뒤에 요한복음 보면은 다른 것 예수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예 말 자체가 신성을 모독한다고 비난하는 장면이 또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사건은 베데스다에서 한 병자를 고친 건데 이것이 안식일 논쟁으로 갔다가 예수님이 한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 실수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 방식이에요. 예수님 쫙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논쟁을 일으키세요. 논쟁을 일으키시면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중에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보면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 뭐 오늘 다음 주에 나오죠. 아까 잠깐 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것들. I am 누구누구가 7번 나와요. 이것도 따로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씩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나는 누구누구다. 갑자기 뭘 생각해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여호와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요한복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다 그게 예수님의 또 신성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다른 복음서는 막 숨기는데 여기서는 아주 엄청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요?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이걸 보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든 간에 더 예수님처럼 분명해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분명해야 되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시대가 어떻든 간에 주변이 뭐라든 간에 여러분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스도 신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이상하게 자랑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은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이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박해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쫙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더
강력하게 변화합니다. 19절부터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뒤에 쭉 보면 22절 아예 가로 있는 것까지 집어넣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 27절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이렇게 줬다. 그리고 36절 또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하는 그 역사를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기적을 그러니까 많은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따로 표적으로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표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는 거다.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시겠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더 났죠. 여러분 유대인 입장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처럼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어요?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뭐 그러나 뭐 마나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과감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분명하고 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수여받은 바로 그 율법 수요일 7.7절, 오순절, 맥추절에 맞춰서 이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나중에 장차 일어날 한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날에 맞춰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이죠. 율법과 관련된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짠하고 갈릴리로 떠나가시겠죠. 그래서 6장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6월절인데 예수님은 아마 이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안 돌아오시고 갈릴리에서 6월절을 맞이하시는 게 6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6월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한 것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